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 어디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것만 믿는 신앙이라면 반쪽 신앙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분, 그분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해주고 오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것을 어떻게 믿어?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는 것까지는 역사상 기록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상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난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까지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부활의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장면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여기입니다. 1절부터. 20장 1절부터. 앞으로. 네,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날 오후 이제 12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6시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 떨어지는 6시부터 다음날 해 떨어지는 6시까지를 24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라고 따집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아침에 해 뜨문부터라든지 0시, 24시, 0시부터 하루를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 떨어지는 저녁 6시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요일날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때에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돼요.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고 여인들이 여기에다 예수님을 안치했구나 하고서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에 돌 입구에다 돌을 굴려서 아무나 쉽게 열지 못하도록 딱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시신이 훔쳐지지 않도록.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몇 번이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몇 번이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지키라고, 그 돌무덤 안에, 그 무덤 안에 돌을 놓고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 돌을 이렇게 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각자 쉼을 얻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인데 어느 정도 일찍입니까?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해가 뜨기 직전의 그 시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다가간 거예요. 무덤에 막 갔더니 돌무덤이, 그 굴려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혔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구부려 놓인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왔고, 5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 앞에 먼저 달리기를 하니까 더 빨랐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고요, 30대 중반 정도 됐고요, 사도 요한은 아마도 20대 초반 정도나 1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 무덤에 막 사도 요한이 들어가고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못 들어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쏙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세마포로 얼굴도 쌓고 몸도 쌓은 시신이 세마포들이 벗겨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어졌다는 것을 그 마리아가 말한 것대로 와서 확인하고서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직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됐던, 베드로가 됐던, 사도 요한이 됐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차례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고 시신이 지금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남겨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여인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신은, 죽은 이후의 시신은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잃어버렸다?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한 전통이 미군에게도 지금 있죠. 그래서 미군은요, 전쟁 중에 사망한 그 시신 유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게 물음표가 되겠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만 하시면 가져가겠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후광의 뒤쪽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림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벽 미명 아직은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했던 영광의 모습이 조금 변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의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 마리아가 반응을 하는데 예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눈은 어두운 양이 아무리 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말하는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목자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다고 배웠잖아요. 맞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라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볼 때는 어두웠던지 후광 때문이었던지 변형되었던지 잘 못 알아봤지만 그 음성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익숙하게 듣던 음성, 평소에 익숙하게 부르셨던 나의 이름을 듣고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을 보고서 이 여인이 갑자기 붙잡을까봐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지금 부활을 하고 아직 승천하지 못했고 아버지 우편보좌 아직 올라가지 못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앞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표현만 했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어떠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마다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휘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휘장이 저쪽으로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하다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며 이른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막달라 마리아만 계속 등장하는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였으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라고 표현을 쓴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복수적인 단어로 써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에서 굳이 막달라 마리아를 썼거나 나중에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여인들을 예수를 먼저 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따라서 남자가 본 것이 증인이고 남자의 증인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증인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따라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통해서만 증거됐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한 게 뭐예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새벽날도 저녁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스승 예수도 십자가 밖에 죽인 자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우리까지도 위해할까봐 우리까지도 해코지할까봐 꼭꼭 문 잠그고 숨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잠궜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다 잠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공간에 나타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공간을 뛰어넘어 그곳에 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녕을 드리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모습이 뭡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따라서 부활한 것은요, 영만 부활했다, 영만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그 육체까지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남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의 육신 때 못 박히신 것과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처음으로 인지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봤죠. 24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구나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결했어요. 자살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나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남겨졌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드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못 잡는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넣어봤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정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 잡는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어. 귀신은 모르겠지만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고 못 믿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도마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많이 들어도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선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랐고 그 제자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드레 지나고 나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노라. 8일이 지나고 나서 그 도마와 함께 있는 이제 11명의 제자가 같이 있는 그곳에 문 꼭꼭 걸어 잠궈 있는 그 사이에 오셔서 도마야 만져봐.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들이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곳에 동화로 보여지는 존재가 손에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 요 장면이 있은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도마가요 직접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못자국난 손에다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 살아나셨군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시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나아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 보고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봤으니까 믿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나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못자국난 손과 예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보고 만진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왜요? 그건 누구나 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아니까.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승천하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그보다 훌륭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거나, 예수께서 우리를 걷는 것인 거나, 예수께서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신 걸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영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30절과 31절에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특별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까지 소유한 저와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말고,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너희 주변에,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일상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승천하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언젠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 쌍육교회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소유하여 생명 얻고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므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셨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의 문제들은 떠나고 사망의 문제는 떠나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세종 쌍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